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생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16절의 말씀이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말씀처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함으로써 사도들의 그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우리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손이 귀신을 쫓아내면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어에서 손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성령에 의해서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병이 치료를 받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나타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신 것이다.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걸 볼 자들이라는 말씀.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면 이와 같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구할 것은 구원이죠.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 때 주,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구약에서의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주어졌거든요. 구약에서 말한 것들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라고 할 때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구나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이 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율법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선지서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시편은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새 부류의 책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고 또 우리의 선지자고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뿐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나의 주예요.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나에게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밖엔 길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냐는, 왜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여기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니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주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 앞에 백성들이 나올 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나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구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데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리를 놓은 게 바로 십자가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만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겠나이다. 나를 이끌 하나님 앞에 이끄소서. 그냥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나왔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왕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피를 힘입어 나오신 거죠. 십자가를 힘입어 나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나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내 육의 사람이 죽은 자가 아니면 십자가에 나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셨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 한 분만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거룩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 밭에 그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과 같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밭에 뭘 심었어요? 겨자씨 하나.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여기다 심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뿌려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요게 뿌려졌는데 밭의 비율을 보면 길가밭은 말씀 받고 그렇구나 했는데 금방 물어가 버렸어. 주님이 뿌린 씨는 하나님 나라니까 천국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씨를 뿌렸어요. 천국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거란 말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이 떠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은 죄의 사람들을 주장하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구나.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어떤 은사로 인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들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여기서 표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난 것을 무엇을 말하냐?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알고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이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큰 무리가 되었어요. 13절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그들을 인정하고 높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갈래로 나눠지죠. 나머지. 근데 그들은 상종을 같이 못해. 하나님의 이적도 보고 표적도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모인 사람의 두 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는 거기에 와서 있지만 감히 그들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이거를 어디랑 적용하냐면 예수님이 탄생될 때 국간에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 또 벌을 따라서 온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이 다 와서 무엇을 봤을까?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근데 목자들이 돌아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동방 박사는 와서 모략과 황금과 유향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어요. 근데 돌아가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한,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함께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이적과 표적을 보고 또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고서 길가밭에 뿌려지면 새가 마귀가 은혜를 받은 걸 뽑아가 버린 거예요. 밭의 비유를 보면 가시덤불 밭이 있었어요. 돌짝밭이 있어요. 돌이 있어도 자라지를 못해서 넘어지고 가시덤불이 있어도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했어요. 오직 옥토만 자랄 수 있었어요. 우리 심령에 겨자씨를 주님이 뿌리기 원하셔요.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들포도를 내느냐.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님이 뿌리신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뿌린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이걸 뿌리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심령 속에 성령이 생명으로 뿌려진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바로 안 오고 바가다락방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성령님을 기다리게끔 했느냐? 왜 내 심령에게 그렇게 애가 타게 기다리게 하느냐? 죽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깨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부서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육체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구나 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따라가지 마세요. 표적과 기사는 열매예요. 내 심령 속에 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매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온 것을 나타내는 그 증거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 이 사건.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다 쫓아낸 이유는 성령의 역사로, 권능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그랬고 이들도 똑같이 성령을 힘입은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욕과 탐심이 다 십자가 못 박아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니 질병도 낫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기도를 받으니까 살아 일어나고 병이 낫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난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고 힘쓰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와서 상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까이 와서 같이 교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분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나를 다 맡겨야 되고요.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 받은 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거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 얻으셨습니까? 나를 자유치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난 아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안 믿는 자인 거예요. 왜? 아직은 못 받은 것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와 같은 일을 했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심령이 십자가에 못 박아진 자가 되어지고 거룩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이러는 거예요. 천국을 또 어떻게 비유해요? 그물로 표현해요. 시실과 날실이 엮어지면 그물이 되죠. 구약과 신약이 엮어지면 그물이 되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요. 구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 말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그물이 되어진 것이 내 믿음이 되어지면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천국 백성들을 다 거둬. 그럴 때 이사야서 47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심령 속에
보좌가 세워져야 돼요. 그 보좌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인 거예요. 그것이 내 심령에 세워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보좌가 세워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주의 말씀만 흘러나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수 나무가 세워져요. 가는 곳마다 시절을 쫓아요. 또 가실이 맺혀져요. 가는 곳마다 생명 열매가 맺혀집니다. 생명의 열매에 대해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유를 얻은 자에게 의가 나타나고 자유를 얻은 자에게 평강이 있고 자유를 얻은 자에게 희락이 있고 자유를 얻은 자에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열매예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장이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금을 긋는 곳이 되고 가는 곳마다 소성간의 역사가 나는데 금을 바다에다 치잖아요. 이 세상에 치는 거예요. 내가 어부가 돼 십자가 복음의 말씀에 그물을 던질 때에 바다에서 물고기들을 건져내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바다가 소성돼야 살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이 뿌려질 때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어진 자를 통해서만 증거되어지고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뿌려질 때에만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에 구원이 있다 아니라 십자가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구원이 있고 내가 죽어야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권능을 힘있게 되고 내가 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때 이건 쌓여두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매일매일 수가 더해지면서 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건 거룩한 교회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예요. 내 제사장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내가 그 피가 뿌려지지 않고는 내가 그 나라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져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심령에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의 사람이 죽어야 의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죽어야 모든 문제가 다 주님께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임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모두가 존귀한 자로 보여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겠어요? 허영이 있겠어요?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그런 불평 불만 없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만족함이에요.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자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역사하는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으니까 빛의 나라가 있으니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죠. 내 능으로가 아니죠.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에 기초를 놓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두 감람나무 얘기가 나오고 금초대에 그 기름을 붓는 걸 말하는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죽고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이 일이 일어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자는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앞에 선 자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 앞에 선 자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와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진다는 것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만난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가 되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솟고 의가 생명이 평강이 나는 희락이 솟아오르면 여러분 만난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